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죄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 또 제사법에 대한 신학을 자세하게 다룬 성경은 히브리서가 단연 독보적입니다. 오늘 읽은 9장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광야에 세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에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추하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도 그 화려함 이면에는 추악함과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면 대중들은 다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름답고 또 놀라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신비함, 또 힘이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둡고 습기차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말년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고난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의 삶이고 영광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가까이 나가기 원하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1절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식양과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등장하게 될 건데 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5절에서 피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피로 물들어 있는 보혈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피가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인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성경 안에서는 피가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예비한 첫 장막, 이 성막이란 그 겉으로 테두리를 장막이 치고 있는데 가로가 50m고 세로가 25m입니다. 출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이 출입구 문의 넓이는 10m입니다.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10m짜리 넓은 문을 보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성막의 문은 들어가는 문 자체가 10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왜 이렇게 넓은 것인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문은 넓으니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인가? 제사로 바칠 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빛도 없이 깜깜한데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잔대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에 등잔대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빛을 밝힌다 하는 것은 그분이 이 깜깜한 성막 안에 아무런 빛도 없지만 유일하게 세상에 빛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빛이 비추고 있는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데 거기 12개의 진설병 떡이 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떡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떡이 6개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구약 말씀 66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 떡이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교체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는 예배의 주기와 같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으니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금향로는 1년 내내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 앞 휘장 앞에 성소에 있는 겁니다. 1년에 하루는 이 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날만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했으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이 지성소의 상태는 대속죄일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로에서 주야로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는데 이 향로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피우면 그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좌를 가리는 겁니다. 그것을 향연으로 가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곡조 있는 기도, 바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말로 하는 기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기도가 다 이미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단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금 항아리는 만나를 담고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언약의 돌파는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만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밖에 있었을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밖에져서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속죄소, 이것은 시은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의 형상이 금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그룹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 어떤 목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 그룹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룹지어 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룹으로 있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케루빔을 그룹으로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스랍이 있고 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고 스랍은 세라핌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스랍이라고 음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그룹을 뭐 1그룹, 2그룹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욕먹겠죠. 니네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 그러겠죠. 그래서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케루빔, 그룹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모시고 선 천사들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도 거기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룹들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위에도 보좌에도 이 케루빔들의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에덴 동산 동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 이 성막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을 상징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언제나 이 그룹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6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창화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긴다 했는데, 거기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순번을 돌아가면서 기름을 붓고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섬긴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날 당번을 서면서 이 기름을 붓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밤에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붓고 경배하고, 기름을 붓고 경배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또 진설병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됐기 때문에 이 떡을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제사장들이 섬긴 겁니다. 또 향단에서 향연이 계속 타오르도록 향품도 교체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밤을 새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찬양하고 또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딱 하루인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형식들, 과정들을 보면 이방인 눈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식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피입니다. 이 평일의 제사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의 제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양의 피가 계속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이 고대 예루살렘에는 14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6월절에 제사를 드리면 한꺼번에 14만 마리의 양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14만 마리의 양의 피가 골짜기로 흘러내려갈 정도였으니까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내려가는 도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의 강이 흐를 만큼 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인간의 죄가 이처럼 무겁고 또 무섭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구약에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첫 장막이 무슨 뜻인지 계시해 주셨는데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 현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장막의 목적은 새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임시로 속죄의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계시가 내려온 것이고 또 동물의 피로 속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앞에 피어오르는 향연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면 실체인 예수님의 피는 그 속죄는 얼마나 더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 그분의 피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신비하고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임시로 주어진 성막만 공부해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양육 성전신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전신학이 전부 다 광야에 주어진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실체는 얼마나 놀랍고 영원하고 신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도 항상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될 것도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자기 구원을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평생에 걸쳐서 이 구원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잊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평생에 걸쳐서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마땅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묵상하지도 않고 날마다 이 구원을 점검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엄청나게 많은 열대우림이 수풀이 우거지게 돼 있고
극지방은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음밖에 없어서 나무가 자라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열매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그 커튼, 휘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휘장은 육체, 육적인 본성을 상징한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이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빛이 나고 우리를 통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밖에 지금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영광의 빛이 새어 나오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설명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갈아먹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찢어져야 그때 비로소 계시가 열리고 영광의 본성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항상 이 거리를 살피셔서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의 검으로 다 찢으시고, 또 휘장 너머 지성소의 영광의 영역이 열려져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여 영광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